네, 2024년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또 반대쪽 보시면서 새해도 또 힘냅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이지만 우리가 처음 예배인 것처럼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전부 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상하는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외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내
은혜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저녁 처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감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깨어지고 망가지고 소란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4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과 각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감사할 것이 정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개인과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에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상황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상황을 보는 렌즈를 잘 조정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25년 말씀에 사로잡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삶을 바로 해석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수지의 본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과 섬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실천하고 주님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순원들을 사랑하며 부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다락방이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는 역동적인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 선교, 예배, 재정감사, 훈련 총무 5개의 분과장님들과 16개의 부서의 부장님과 4개의 팀 리더십들과 주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셔서 사역함과 섬김이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동역자들과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준이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며칠 전에 있었던 무한항공 항공기 사고로 인해 비통에 빠진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소서. 국가가 이후의 절차를 빠짐없이 잘 챙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정관진 담임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이 늘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구할 때마다 성령의 담비 내려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유언과 행동이 남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생에 살아갈 능력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물떠온 하인만이 아는 그 은혜를 누리며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주매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또 예배가 또 색다른 예배로 저희가 새해 말씀 담기 지금 진행 중인데 이번 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가시면 제가 봤을 때가 한 40여 분 정도 이렇게 그 말씀 구절 올리시고 선정 이유 올리셨는데 이번 주까지 좀 계속 올려주시고 원래는 그 사진까지 같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까지는 많이 올리진 않으셨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또 참여해 주시고 특히 사진까지 올리신 분들한테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잘 읽으신 분들 사진을 올리셨고 그냥 성경 구절만 올리신 분들은 아마 자세히까지 보진 않으셨을 텐데 이번 주까지 수정하시면 또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이번 주일에 몇 분을 선정해서 또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그 기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안공항에서 또 항공기 또 추락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애도하는 참 기간이어서 또 참 여러 가지 마음도 무겁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송영신 예배도 또 이따 함께 좀 같이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간 같이 좀 먼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짧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세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남긴 그 유언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인생에 대한 회고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언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화가 고은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우가 태어난 날이 자기 형이 죽은 날과 같았습니다. 이 고우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 형이 가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고의 어머니가 그 보를 볼 때마다 그 형이 생각나서 사실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 고우는 그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에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귀까지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떤 화가의 길을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그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거의 마지막 그 편지에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탁이니까 울지 마. 이게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슬픔은 영원히 남는 거야. 난 이제 집에 가는 거라고. 이 글을 보게 되면 고우가 굉장히 얼마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그래서 빨리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태호에게 아마 자기가 떠나면 자기를 울지 말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는 치빙길리라고 보통 우리 종교 개혁자면 칼빈,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하면 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와 이제 카톨릭이 갈등 속에 있었는데 카톨릭부터 이제 이단으로 이제 판정을 받아서 화형을 당하는데요. 화형을 앞에 두고 그가 남긴 유언입니다. 당신들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죽일 수 없소. 이 치빙길리의 유언을 보게 되면
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게 담대히 또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역사에 가장 뭐라 할까요? 이슈가 많았던 왕이죠. 루이 14세인데요.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도 지었고 또 워낙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 결과로 많은 백성들이 사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린 그 5살 된 그 후계자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가,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담지 마라. 전쟁을 좋아하는 점도 담지 마라. 그와는 정반대로 이웃 나라와 화친하도록 노력해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라. 애석하게도 짐은 그러지 못했느니라. 뭐 5살이면 사실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유언을 보게 되면 루이 14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나이에 있는 그 후계자에게 너는 내가 갔던 길을 걷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언들을 보통 읽고 좀 생각할 때마다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저는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저는 마지막에 가서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우리 많은 말과 행동을 했죠. 또 돌아보면 참 잘했다 생각하는 말과 행동도 있고 또 후회가 되는 또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말이 많았거든요. 말이 많았는데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인가 말이 많으면 또 후회하는 말과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이게 제 연약함을 제가 알게 되면서 가능하면 말을 이제 자꾸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사실 지금도 제가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과 행동을 더 줄이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거든요. 또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앞으로 또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쯤에 남겼던 유언과 행동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보통 가상 7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과 그때 행하신 행동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6번째 유언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전의 행동과 이후의 행동이 있거든요. 이전의 행동은 신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다음 이후의 행동은 머리를 숙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유언과 이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교훈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유언과 행동이 주는 권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김과 수용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 종이나 군인들이 갈증이 날 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탈수 증상이 나서 아마 엄청난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미 이루으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이제 고백을 하셨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구나. 그래서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준 행동인데요.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하신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따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맨 처음 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혼인 잔치가 한 일주일 그 이상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또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때로는 음식이 떨어지곤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과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 손님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어봤던 포도 중에서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먹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간이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에 드렸던 섬김은 뭐냐면 예수님께 값싼 그 신포도주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값싼 신포도주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그 인간의 섬김을 저는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섬김과 비교할 때 사실 초라하죠. 인생 최고의 포도주와 그 당시 종이나 군인들 먹는 아주 싼 신포도주, 이 두 가지 최고의 섬김과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섬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비교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이런 평범한 섬김을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섬김과 이 수용성을 생각해 볼 때 이걸 우리의 관계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섬김을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죠. 근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좋은 포도주로 섬길 수도 있고 좋은 포도주로 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가족이나 교회에서 섬김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은 섬김을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길 때 가능하면 내가 섬긴 만큼 섬김을 받지 않는 섬김을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죠. 똑같으면 그거는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고받는 관계니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섬김과 아벨의 섬김을 비교한 거죠. 비교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편한 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서 생기는 불만을 그 이승우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불만은 자기가 얻은 결실이 자기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얻은 결실과 자기의 것을 비교할 때 생긴다. 자기보다 덜 일한 사람이 자기와 같은 대접을 받거나 자기와 똑같이 일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될 때 생긴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결실을 얻었는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모를 때는 생기지 않던 불만이 다른 사람이 얻은 결실, 받은 혜택을 알게 되는 순간 생긴다. 비교하는 순간 생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섬김과 인간의 섬김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교하려면 예수님의 섬김과 비교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은 아주 평범하거나 오히려 그 섬김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거예요. 긍휼한 눈으로 그들의 태도와 행동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나와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섬김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저도 사역을 오랜 시간 했고 제가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족 간에 교회 지체 간에 이 섬기는 과정에서 이 서운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또 지체로 해서 섬겼는데, 또 목회자는 내가 얼마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이런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 거기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섬김을 자꾸 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이 말씀을 제가 왜 자주 묵상하냐면 내가 교회를 또 성도님들 잘 섬기고 제 한 섬김을 잊기를 원해요. 망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섬김을 더 많이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 마음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를 위해 섬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섬긴 것만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는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그 관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관계까지 막히거든요. 제가 분리개척 기도회 때 그때 처음 했던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게 제 그때 핵심 메시지였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우리가 속한 모든 다락방 또 부서마다 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예수님의 수용성을 점점점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더 따뜻한 공동체가 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의 가정과 또 모든 다락방과 모든 부서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섬김과 수용성을 닮아가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행동이 주는 권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목마름이 단순히 어떤 그 갈증의 문제만 아니었다고요. 그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신다는 표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 메시아를 향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 사실 그 성취의 표현으로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맞긴 맞지만 단순히 그 구약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메시아의 사명,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잔을 마시러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 갈증보다 더 깊은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또 하나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으면 호흡이 끊겨지면 당연히 기력이 없으니까 고개를 떨구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머리를 숙였다는 표현이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고개를 떨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죽음의 결과로서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너무 육체적 갈증 때문에 나는 목마르다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서 고개를 떨구시 단순히 머리를 숙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왕께 돌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왕이시여 당신이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으로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6번째 유언이 의미가 더 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성취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고백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그 당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많이 썼냐면, 이 단어가 보통 경제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세금을 지불하다, 어떤 사람의 지급해야 될 그 비용을 지급하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치러야 될 그 대가, 그 비용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치러야 될 그 비용 제가 다 치루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 자기의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이 목마름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는가?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면서 누리셨던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사실 원래 아담과 이걸 누리고 싶었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만족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취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만족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완수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목마름. 이 두 가지 목마름이 사실 상호 보완적입니다.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메마른 영혼과는 달리 만족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한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그리고 그 맛은 너무나 독특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독특한 만족.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가? 한 해 동안 난 무엇에 갈증이 있었는가? 그 갈증의 내용은 무엇인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목마름이 있죠. 건강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다양한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목마름을 느끼고 또 그것이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보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마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섬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다 받아주세요. 다 수용해 주세요. 때로는 너무나 값싼 신 포도주도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그런 예수님 같은 섬김을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같은 그런 수용성을 갖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또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자각하고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섬김과 수용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목마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는 늘 하나부터 늘 최고의 포도주를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큼한 포도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시큼한 포도주차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예수님 같은 섬김을 할 자신도 없고 예수님처럼 자기에 맡기신 사명을 완벽히 성취할 능력도 사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목말라 하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 한 분만을 목말라 하면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너무나 독특한 그 만족, 그 특별한 은혜를 맛봐야만, 그걸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예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점점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비싸게 해달라고, 주님 그 독특한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갈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섬길 자신도 없고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수용할 만한 마음도 아니고 예수처럼 완벽하게 살아낼 자신도 없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그런 목마름을 갖고 살아갈 그런 마음도 우리 연약한 존재인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지만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독특한 만족, 특별한 은혜, 서로 잡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향해 추구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 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아버지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가르쳐 성령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밖에 없고 그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나누고자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우리 서로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요청하고 그 크신 사랑과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잡아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셨지만 예수님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섬김은 늘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값싼 섬김에 예수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계산하지 않고 비록 내가 더 많이 섬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에게 그 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혹시 지난 과거의 속에 혹시 섬김을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픈 성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다 아십니다. 그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아시고 하늘의 그 많은 상급을 쌓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풀고 새해 그 예수님의 섬김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다락방과 우리 교회 모든 부서 모임마다 또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에 계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 같이 좋겠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또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속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아픈 자들,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실감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 하나 되고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님의 수용성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너무나 그런 말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상실감이 느끼고 아버지의 아픔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우리가 거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손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민족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과 이 고통과 아버지 이 상실감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정말 주님 가정마다 모든 교회 아버지 공동체마다 지금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민족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픔과 치유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섬김을 대접받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 드릴 것이 시큼한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평범한 섬김조차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달콤한 교제를 나누고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또 새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또 다락방마다 또 모든 부서의 모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마다 좀 더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모든
높은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너무 큰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수습하며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가 비록 부족한 거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해 말씀 담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좀 잠시 좀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찬 목사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많이 보셨고 또 참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참여자분들 중에 저희가 인상적이신 분들을 좀 선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와이프님과 해봤는데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내가 떠오르는 구절이 없구나. 고작 떠오르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정도인데 겨우겨우 찾았거든요. 우리 각 가정은 어떤 스토리 속에서 좀 이 성경 구절을 내년에 말씀으로 붙잡아 보게 되셨는지를 좀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님께서 본인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가족을 소개해 주시고 이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준성이고요. 제 아내는 김지아,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방다한, 둘째 아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다현이고요. 셋째 아들은 다샘입니다. 저희는 지금 새 가족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방은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떤 말씀했는지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좀 더 얘기가 나누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읽어보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 저희 교회에 저희 항상 붙어있는 그 구절에도 익숙한데요. 어떻게 이 구절을 좀 선정하셨는지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배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도 있고 또한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주 안에서 깨어내고 놓아주고 풀어내면서 다음 한 해는 더욱더 주 안에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이 다샘인데요. 많은 샘물이란 뜻입니다. 정말 그 샘물, 성령님의 샘물을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다샘이 인터뷰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샘 군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권사님 가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시죠. 네, 우리 간단히 또 소개해 주시면 네,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애고요. 저희 남편 권정일, 저희 아들 권태영 군입니다. 네. 또 권사님 가정도 선정하신 성경 구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어떤 구절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뭐 이번에 제자 훈련도 수료하시고 또 우리 아드님은 또 고3의 과정을 통과하셨는데 어떤 또 이야기가 있는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는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많다라고는 들었지만 정말 올해는 제가 이제 70년생인데 겪어봤던 많은 고난 중에 총집합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아프신 부모님도 힘든 상황이 있었고 또 회사도 여러 가지 뭐 실태 조사라던가 자금 출처 조사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기타 등등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로서 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어른들의 그 문제로 제 기도 문제 또 과제 제자 훈련의 과제임을 하다 보니까 막상 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다락방과 제자반 지체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아들이 무사히 또 대학도 갈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네. 우리 아드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청소년부 저희 학생이라 제가 마음 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도 제가 항상 이런 역할을 좀 맡고 있거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이크를 주시고 조금 오디오를 채워봐라 이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를 받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저에게도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 가족한테도 너무나 좀 버라이어티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저도 그렇고 저희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신앙적으로 믿음을 계속 쫓고 계속 놓지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이제 또 막상 생각하니까 좀 감동인 것 같아요. 감동이고 이제 원래 그렇지가 않은데 말이 계속 꼬이네요.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소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가정을 모실게요. 네, 김진우 집사님 가정. 네. 여기도 또 우리 중학생 아이네요. 네. 우리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아버님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 김진욱이고요. 저희 안주인 씨는 저희 정미선 씨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원이 김주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선정에서는 저희 애기 엄마가 사실 제일 주도했었기 때문에 사실 주원이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참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 수르바벨이 그 새로운 성당을 지을 때 사람들이 그 사무엘이 지은 성당보다 작다 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이 말씀에서 배운 게 작은 성당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수르바벨한테 성당을 지으라고 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거 그런 거는 무시당하거나 작게 느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그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의도나 노력도 무시하지 않고 저희 자신들도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도 저희 가족도 되게 서로를 조그만 노력이라도 이제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도 존중하는 그런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것을 같이 붙잡는 가정들을 보니까 저희도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또 한 주간 아이들과 또 한 가정이 말씀 앞에서 세워가는 이번 첫 주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가정 박수로 축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게시판 가시면 그 가정마다 올려놓은 그 성경 구절이나 이유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씩 보시면 또 다른 가정이 선정한 말씀의 이유들을 살펴보시면 또 그것도 또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이번 주간 또 들어가셔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저희
그 장로님들과 우리 교직원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들은 좀 앞에 좀 서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세워졌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각 부서들을 이제 아마 돌아다니면서 이제 섬겨 주실 거거든요. 이제 분당 우리교 때 제가 그 장로님들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던 게 뭐냐면 그 뒤에서 굉장히 조용히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이 누가 장로님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인사를 좀 드리는 것이 이제 워낙 뒤에서 조용히 섬기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할 때 또 박수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좀 다 함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충계 장로님, 네. 그다음에 김성수 장로님, 김철환 장로님, 신철웅 장로님, 임대원 장로님. 우리 박수로 한번 섬겨 주시죠.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우리 간사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간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자주 보시고 한 분은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예, 네. 예, 먼저 영상, 음향, 그다음에 시설 관리를 담당하시는 우리 송종훈 간사님. 그리고 예, 사무행정과 재정을 맡고 있는 우리 이효진 간사님입니다. 예, 박수로 네. 네, 우리 간사님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아 유치부 우리 김수망 전도사님. 예, 유년부 최창수 목사님, 우리 소년부 현석열 전사님, 중등부 500번 목사님, 우리 고등부 허참 목사님, 우리 청년부 박기돈 목사님, 우리 교구의 우리 안경희 주사님. 예, 올 한 해 동안 또 너무나 또 우리 교직원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경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아마 교회 곳곳에서 또 섬기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또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좀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그 수용성을 점점 닮아가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위로이고 힘이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올 한 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우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 날로 다가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한 번 더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